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제가 오전에 어린이 설교의 유익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새벽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생각을 해보니 제가 광성교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생들을 상대로 설교했던 것을 회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어린이 설교는 목회자들이 앞으로 설교하는데 큰 유익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을 상대로 설교를 했던 것은 제 기억으로도 아주 생생히 기억될 정도로 그렇게 설교자에게는 큰 도움이 됩니다. 광성교회 당시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96년도 맡게 됐을 때 지금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습니다. 광성교회는 워낙 큰 대형교회이다 보니까 부서마다 학년마다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학년별로 이렇게 교육전사님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을 맡았을 때 우리 초등학교 아마 재직이 제 기억으로는 아마 거의 출석이 한 2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광성교회가 당시에 오부 예배를 드렸는데 그 2부 예배가 9시이고 3부 예배가 10시 반이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부모님을 따라서 9시 예배 또 그리고 10시 반에 우리 2학년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이 1부 예배에 참석하고 2부, 3부에 우리가 교육 전도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때 제가 맡았던 그 초등학교 학생들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지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서 조금 재미있으면 웃음으로 하다고 하고 재미없으면 바로 애들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장난을 치고 이렇게 소리가 웅성웅성 날 정도로 시끄러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긴장하게 되고 더 준비하게 되고 심지어 설교를 마친 주일 오후에는 너무 홀가분하고 또 수요일이 시작되면 주일에 애들을 설교할 것으로 아주 노심초사하게 될 정도로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광성교회 교육전사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00명이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뭐 초등학교 200명인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나요? 없죠? 전교생이 200명 있는 학교도 전국에 몇 프로 들어갈까? 그 정도로 당시 96년도 광성교회 교회가 얼마나 큰가 또 교회 학교가 얼마나 왕성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교사만 해도 한 50명 됐죠. 1, 2부 부장 집사님 따로 있고 또 총무선생님 따로 있었고 뭐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교회도 적은 교회가 아닐 정도로 큰 그런 교회라고 할 정도로 우리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아주 많았었고 또 선생님들도 50명 정도로 또 부장 선생님이 1부, 2부 따로 있고 또 교사회도 따로 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많았던 또 그리고 규모가 컸던 그런 부스였습니다. 뭐 다른 부스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그날 하루 교회 학교 학생들 하면 다 합치면 2천 몇백 명? 매주일 통계 내면 한 2천 한 5, 600명?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광성교회 교회 학교 학생들이 많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오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2학년 부스를 맡고 97년도에 3학년 때 제가 신대원 3학년 때 설교한 것을 이렇게 96년도 강성교 아동부 설교한 원고를 이렇게 제가 그때 묶었는데 보니까 이때는 초등학교 6학년이더라고요. 제가 5학년으로 착각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초등학교 6학년 하면서 이렇게 또 매주일 설교를 원고를 이렇게
묶었던 2학년 때는 융판 설교를 해서 학생들에게 집중시키는 것이 있다면 6학년 때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주 뭐 한 페이지 정도, A4 용지 한 페이지 정도의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예화 들고 본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교를 하고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강성교회에서 설교했던 것을 이렇게 묶었습니다. 6학년부 설교. 지금 보니까 새삼스럽네요. 97년도 2월 23일 영원히 사는 비결 강성교 6학년부 설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아주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동부서 설교를 하고 설교 유익했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새벽 말씀 이렇게 하게 된 이유를 다음 강의에 할 거라고 제가 아까 예고했는데 오늘 내친 김에 한 강의를 더 이렇게 찍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은 제가 왜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오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인천 전임전사 가서 오예배 그러니까 뭐 제가 부서 뭐 청년부도 맡고 뭐 유치부도 맡고 교구도 맡고 이렇게 했지만 어른 설교는 당시에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도 다 하시고 주일 오전 뭐 수요일 금요기도에 뭐 구역 건찰에 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부서 맡은 거 외에 어른을 상대로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오후 예배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교육 전임 전사였고 또 다른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과 함께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이렇게 격주로 넘어가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한 달에 2번 했죠. 그때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2주간을 이렇게 아주 정성을 다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년 후에 내가 담임으로 나가게 된다면 이렇게 설교에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한 편을 준비하는데도 이러면 주일 오전 설교를 그렇게 준비한다 하면 주일 오후와 수요일과 또 그리고 금요 건찰에 또 금요 기도에 또 새벽 기도까지 다 하면 이거 어떻게 감당이 될까 그렇게 하던 차에 제가 당시에 성경을 이렇게 2달에 1독을 할 정도로 열심히 통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주일 오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책이 바로 이 새벽 말씀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1년 1독 성경할 수 있도록 하자. 새벽 기도 365일 매일 아침에 성도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는 시간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메시지만 선포하자. 제가 뭐 성경을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 읽고 1년 1독 한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주일 예배 그것도 오전 예배에 와서 그때 성경을 읽은 것 외에는 집에 가서 성경 덮어놓고 읽지 않는 분이 뭐 통계상 절반이 가까이 되는데 새벽이라 또 그리고 오지 않더라도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일독을 하면 어떨까 이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 새벽 말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새벽 말씀은 제가 99년도 2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이렇게 만들게 됐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읽고 당시에 성경에 줄을 쳤습니다. 그때 제가 읽었던 그때 제가 제 성경책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 사전 같죠?
제가 그때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목사님 뭐 성경책 얼마나 제가 이게 1984년도인가요? 가로 성경책 1983년도네요. 1983년도 아주 성경책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죠. 고등학교 때 샀던 책입니다. 아주 줄도 많이 쳐지고 아주 열심히 가로 성경입니다. 아주 제가 신대원 시험 준비할 때도 이 책으로 읽고 개혁 개정판이 나올 때까지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열심히 읽고 줄도 치고 또 당시 신대원 준비했으니까 암기 과목도 암기 구절도 이렇게 표시해 놓고 이 책을 보면 아주 그 중요한 게 잘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제게는 아주 소중한 성경책이죠. 이 성경책을 그때 열심히 읽었으니까. 그래서 1년 일독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독표를 만듭니다. 성경 1년 일독표를 만들게 되죠. 저는 뭐 우리가 그 당시만 해도 성경을 읽는다 그러면 평일에는 석장, 주일은 5장. 그래서 1년 일독을 한다. 그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이 뭐 장의 내용이 이렇게 뭐 딱 정확하게 나눠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어떤 장은 뭐 여러분 10편 119편은 얼마나 깁니까? 뭐 창세기 1장에서 뭐 4장을 합쳐도 119편 한 편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좀 공정하게 해야 되겠다. 365일 읽는 분량을 적절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전체 페이지로 365를 나누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365 생선으로 말하면 매일 먹을 양을 토막을 낸 거죠. 정확하게 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페이지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고 난 후에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365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1월 1일 날 창세기 1장에서 4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1장의 중요한 말씀, 2장의 중요한 말씀, 3장의 중요한 말씀, 4장의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장마다 중요한 구절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1189장이니까 1189 요절을 뽑았겠죠. 구절을 뽑아냈겠죠. 그럼 365일 1189장의 구절 이렇게 해가지고 매일 읽을 분량을 365일로 나눠서 그 장에 1월 1일은 1장에서 4장, 1월 2일은 5장에서 7장, 1월 3일은 8장에서 10장. 제가 이렇게 나눠서 1년 1도 성경 읽기표를 만들게 되고 그 365일 그 하루 그 읽을 매일 읽는 그 분량 안에 중요한 말씀 구절을 뽑았습니다. 매장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제 성도들끼리 다 읽죠. 제가 이제 이렇게 순서를 한번 잡았죠. 사도신경하고 찬송하고 성경통독 그날 주어진 분량을 하고 제가 간단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우리 통상 새벽기도 각 하는 방식대로 하되 그것을 그런 식으로 정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중요한 구절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새벽기도가 설교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 새벽기도 설교만 해도 그 부담을 든다는 게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있어서. 응? 그러니까 뭐 너무 좋은 거죠. 뭐 교회가 가면 오후 예배는 비교적이 막히고 주일 오전하고 뭐 수요일 하고
하되 새벽기도만이라도 1년 1독 새벽기도 말씀으로 하자. 그리고 또 묵상도 합시다. 저는 참 이걸 만들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그렇게 해서 새벽 말씀 만들었습니다. 어제 어느 교수께서 그런 이야기를, 최초의 질문이라는 책을 해서 그런 이야기했대요. 뭔가 필요하면 그 필요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부족하다. 창의성이 약하다. 근데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필요한 것을 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성경을 읽고 또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해서 한번 하면 어떨까. 그래서 새벽 말씀을 만들죠. 근데 이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제가 2005년도에 석사 논문을 쓰는데 이 자료가 바로 그때 원천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참 대단한 일이죠. 그것도 다음에 제가 기회가 날 때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